어,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또 사람을 완전히 특별하게 선별해서 예수님께 보내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바리새파, 이 헤롯 땅, 또 사두개인 이쪽 사람들하고는요, 이 바리새파가 지금 하나가 됐거든요. 이쪽에서 사람을 선별하고 이쪽에 선별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히 선별해서 보냈는데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파,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하죠.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로마에 속국된 게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받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황제들을 섬기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해요. 해방운동을 하죠. 그런데 헤롯 땅이나 뭐 사두개파 이쪽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괜찮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 상극이죠.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은 완전 상극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이 두 파가 하나가 돼서 누굴 공격하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의미가 많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동원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앞전에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로 안 되니까 이 완전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낸 거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예수님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보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전화는 받아요. 자기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저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데 엄청 고맙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기억해주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한다는 거는 우리 교회를 엄청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서울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주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전화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전화도 그런 전화였는데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이 저하고 불쾌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불쾌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기분 안 나빠하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며칠 내내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로, 이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이 자녀를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연히. 아,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말이 중요하죠. 뒤에 말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자식들은 되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까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셨어요. 아니, 서울의 교회들, 여러 교회들 자기 자녀들을 다 붙이고 목사님도 연결해주고 또 교회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했는데, 교회들이 왜 우리 자식들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 자녀를 확실하게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기분이 그때부터 나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분이, 권사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녀가 그간 여러 교회를 갔어도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저희 교회 온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자녀가 전화도 안 받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본인이 마음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냐고. 저는 그렇게 강제로 어머님처럼 이렇게 막 예배 앉혀놓고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진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다 저보고 목사님도 똑같네요 이러면서,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네요 이러면서. 그 뒷말에 제가 빡쳤어요. 빡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자녀가 돈도 많고 뭐 엘리트고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도움이 엄청 될 텐데 이 말 하시.
제가 거기서 빡쳤어요. 진짜로. 자기 돈 많아서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참 목사님 인도를 못 받으시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빡친 걸 좀 가라앉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 권사님 예수님 좀 믿으시면 좋겠다고. 권사님이 아직 교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좀 믿으시면 자녀들이 어련히 알아서 엄마 신앙 따라서 믿지 않겠냐고. 이제 기분이 나쁘셨겠죠. 그러면서 제가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저희 교회 개척교회 아니라고. 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정말 엄격하게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다가 여러분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어요. 신앙을 잘못 배웠으면 다시 배워야 돼요. 그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배워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그것들 다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요 똑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욕심이 될 수 있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인데 그게 헌신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못 가지게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죠. 또 저처럼 목사들은,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사역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원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게 돼요.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내 삶이 지금 이중적이야, 이원적이야 이렇게 가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병든 거죠. 삶과 하나님이 별개라면,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라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스탑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이원적인 삶을 계속 살면 교회 가서는 신앙 있는 척 살고 삶에서는 그렇지 않, 그게 위험한 건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걸 못한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 삶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는 여태 이상주의적인 신앙, 실체가 없는 허황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문제예요. 허황됐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셔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허황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겠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안 계신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뭐 환경 탓, 뭐 부모님 탓, 뭐 남편 탓, 아내 탓, 남 탓
계속 그 남 탓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남 탓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남 탓을 해요? 가난 탓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니면은 일이 바빠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실체가 없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신앙, 이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14절, 15절에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이에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그래놓고 갑자기 질문하죠. 확 치고 들어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와서 지금 이런 식이죠. 예수님을 엄청 높였어요. 와, 하나님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와,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해놓고 무슨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절묘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해놓고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의 외식함을 하시고, 여기서 외식은 연극이에요. 연극. 외식과 같은 단어를 찾자면 굳이 연극이에요. 연극. 연극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영화 보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다 쇼예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말해도 되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사이비 집단, 그 신의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재밌더라. 김옥빈 씨 나오고. 드라마 보면서 그건 진짜 같은 거예요. 뭐 저런 사이비들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쇼죠. 김옥빈 씨가 진짜 신들려갖고 살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 외식은 뭐죠? 연극이에요. 연극.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쇼예요. 쇼한다 너네들 나한테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높인 것 같지만 뒤에서 속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은 나를 착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그 외식함을 보신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진짜 우리 속에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을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말하거나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메우려고 해요. 부부간의 사랑도요. 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해놓고 내 사랑을 알아주길 바라는 사랑은, 그거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이 사람이 몰라줘도 계속 그 일을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데 왜요? 이 외식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남들에게 보이는 이 외식, 연극 같은 이 신앙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금이 없대요. 면류관을 받지 못한대요. 왜? 외식 자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그렇게 또 섬겨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 권사님은 저를 굉장히 화나게 했지만 그 아들은 불쌍하잖아요. 어제 마음을 추스리고 며칠 만에 그 아들한테 또 그런 기분 나쁘셨는데 저한테 다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저 당신 어머님이 소개해준 목사다. 우리 교회 어디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오셔요. 이렇게 했는데 모르죠, 오실지 안 오실지. 참 목사가 괴로운 직업이에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이 사라져요. 나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러면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예수님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 예수님 그거에 속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또 마음에 다른 계산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려고 오셨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데나리온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데나리온을 딱 가져오라고 해서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뭐 세겔도 있었고 데나리온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여러 종류의 화폐를 썼어요. 심지어는 그 음란한 일에 쓰는 전용 화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엄청나게 다양한 화폐가 있었는데 이 데나리온이 로마에서 만든 화폐예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모든 식민 지배 국가에 다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죠? 이 화폐 앞모습에는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그 뒤에는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뭐라고 써있냐?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었어요.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없다. 이걸 쓴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쓰게 했는지 아세요? 이 로마가 악하죠.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걷었어요. 인두세라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16세부터 몇 세까지 해서 사람 인두세를 걷는데 그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걷으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막 데모하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세금이 너무 안 거치니까요, 이 악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로마가 이 유대인 중에서,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좀 이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요, 세금 걷는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금을 거두면, 10을 거두면 너희가 3하고 우리 7만 줘. 그러니까 이런요, 이 부유한 사람들한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리가 돼서 세금 거두면 자기가 3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세금 얼마나 열심히 거뒀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같은 인물이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늘 마음에 고민하고 번민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경멸했어요. 여러분 경멸 안 하겠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하면 싫어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걷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 가이사가 명령한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치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 자기 동족들, 그죠?
자기 동족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로마가 저 이상한 힘 있는 사람이,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교묘하죠. 절묘하죠. 바리새인들이 여담입니다만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만든 돈이 세겔이죠. 바리새인들은 따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이렇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차 질문하죠. 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봐라. 보여주면서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설교한다면 틀린 설교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교회가 정치, 종교, 세상에 참여하는 거를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죠? 형상과 글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유대인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너희가 무슨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너희가 누구의 말로 창조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구 것이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줘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 것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 세금 내세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상에 세금 내듯이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악한 설교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내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악한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너희가 누구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가 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가이사의 눈치를 보고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신경 써야 될 때냐? 하나님은 두렵지 않느냐? 너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두렵지 않느냐? 너희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느냐?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과 영혼 누가 사로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무엇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뺏기고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에 사람들이 엄청 놀라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제가 올해 봄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가 이 드라마의 자리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드라마가 훨씬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드라마한테 다 밀리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뿐만이 아니에요. 드라마는 양호한 거고요. 내 감정,
심지어는 내 작은 습관보다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이 뭔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들 때 하나님 자리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작은 습관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오는 내 습관들이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게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디에 자리에 있냐로 신앙을 점검할 게 아니죠.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존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병들게 될 거예요. 제가 목사의 자리를 안 지키고 맨날 밤마다 어디 나이트클럽 다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매일 밤에 이렇게 막 호프집에서 이렇게 막 하루를 마감하고, 막 상상만 해보, 상상만. 한번 해볼까요?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면요, 큰 문제가 와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왔죠? 목사님들이 목사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래요. 남편도 남편의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와요. 가정에. 부인도 엄마도 엄마의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와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에 문제가 왔죠? 대통령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어야죠.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그게 나라의 안녕과 건강을 주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면 문제가 와요. 영적인 건 더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위치예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리꼴 뭐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오로지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를 뭐가 깨버렸습니까? 죄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의 죽음도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죠. 죄는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어요. 죄가 주는 한계가 엄청나요.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데 이 육신적인 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둔다면요, 이 마음은요, 죄를 향해서 가요. 내 생각, 내 입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타락으로 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움으로 가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 저 사람 되게 가난해, 연약하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가난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작업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냐?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존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영접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접이라고 해서 막, 야, 너 나 따라서 기도해. 막 따라서 기도시키고, 막 강제로 영접시키고,
뭐 권사님들 초등학생들 뭐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영접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하고 애들 영접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 영접을 설명하는 뒷 말씀 13절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접이 그냥 기도 따라해서 생기는 영접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는 영접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접이 진짜 영접이죠. 저는 이 가까운 사람들을 절대 영접시키지 않아요. 이럴 때 영접은 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는 안 만날 사람, 그죠? 다시 안 만나고 이 사람에게 다시 복음 들을 기회가 없을 그때, 뭐 선교지에 가서나 그런 아주 절묘한 시간표가 됐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요. 그러지 않고는 저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거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존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누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이 아니라 실존적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뭘로 나타나냐? 어떻게 이게 확인이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믿음이라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실존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함께 하시겠지 해놓고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감정, 내 입술에서 찬송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추측해 보면, 유추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유추해 보면,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나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131편은 제가 목사로서 제 중심을 잡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의 평생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실존하신, 내 삶에 실존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법궤만 임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 그 법궤 앞에서 항상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도 그 대단한 왕이,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이 그 선지자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은 선지자를 존경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했어요. 그 말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가 어딘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그때 어떻게 했죠?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자리를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떠났다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 오죠. 무엇이 이탈하게 합니까? 죄가.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갔어요. 하나님이 혼내도 갔고 책망해도 갔고, 그가 교만할 틈이 없었어요. 교만해서 책망받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한결같이 그의 평생에.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많죠?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죠?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를 저도 해보다 보니 벌써 11년 차예요. 12년 차예요, 목사만. 그럼 제가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제 일주일 스케줄이요, 좀 지긋지긋해요. 아유, 나도 벚꽃 구경도 좀 가고 싶고, 나도 여러분처럼 이 더운 여름에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모르겠어요. 안 마셔봐서 무슨 맛인지. 시원해 보이잖아요. TV에서 막 카스 이러는데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지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쩔 때는요, 정말이에요. 제 경험이니까. 이렇게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목사 막 시작할 때, 구원받고 막 은혜 받을 때 이 교회 참 바닥에 엎드려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난 꼭 저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목사인데 창피하게 말이야, 쪽팔리게 말이야, 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이탈해요. 우리는,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다윗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뭘 공급하시죠?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 자리 없으면 은혜 공급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 자리가 광야든 그 자리가 왕궁이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왕궁에서 지낸 적이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 장막에 허름한 텐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겠어.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아라 하니까 다윗이요, 왕궁에 잘 있지 않았어요. 늘 그 텐트, 허름하고 누추한 그 언약궤 앞에서 지냈어요. 감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을 그때 회복하게 돼요.
중심 아시죠? 중심축.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사람들이 중심축이 없이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목사님 저 되게 좋은데 칙칙했어요. 저 되게 시집 잘 갔어요. 저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고 보면 또 잘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더해요. 목사님 그때 왜 기도 안 해주셨어요? 쥐가 자랑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 될 때 이야기했을 때 별 반응을 잘 안 하죠. 좀 지나봐야 하니까. 왜? 중심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심축이 제자리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구나. 내 인생의 모퉁이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중심, 보세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죠? 젖 안 된 아이는 엄마 품이 좋은지 몰라요.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젖대잖아요. 그러면 엄마 품에 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다윗은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왕이 되냐 왕이 안 되냐 관심 없었다니까요.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격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제가 이 5월달에 설교할 마가복음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왜 지독한 사랑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하나님의 그 지긋지긋한 그 사랑,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저주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경험 못하는 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맞죠?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면 그거 저주 아닙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건 저주고 재앙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하죠? 자기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요, 목사들도요, 죄송하지만 수준 있는 척, 논리적인 척, 합리적인 척 다 하면서요, 뭘 비웃냐?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잖아요.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이 둘째 녀석이 아빠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멀리 갔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요, 이 돈으로 흥청망청 썼어요. 막 창기 불러서 놀고.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놀아요. 돈 떨어지니까 아빠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어떻게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났어요. 이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했어요. 울었어요. 심지어는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핵심 인물이 누구죠? 그의 형이에요. 늘 아빠 옆에서 아빠 시킨 거 성실하게 하고 아빠와 같이 밥 먹고 아빠와 함께 살았던 그 형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왜 아빠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집 나간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너무 화를 막 내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첫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첫째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사랑을 몰라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런 게 성경에 엄청 많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내용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고 그냥 가지 99마리 놔두고 그냥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그 사랑이 사라졌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공부 좀 하신 우리 엘리트들, 이 뛰어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길 가다가 찬송을 흥얼거린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너무 좋아서 내 환경,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져서 교회는 훨씬 더 많은데, 예배당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속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길라잡이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도 교회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무식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손들고 찬양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세요? 미련하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요. 다윗이 그 잃어버린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춤추고 노래 불렀죠? 옷이 벗겨질 만큼. 여러분 왕이요 막 춤추고 막 신나가지고 이런 거 채통지키라고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옷이 벗겨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야, 기도 좀 해라. 야, 말씀 좀 읽어라. 야, 예배 좀 잘 드려라. 제가 왜 그런 말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